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례대로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기는 해도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읽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태생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서 치유받은 그 당사자와 그를 신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 치유의 사건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이고 치유의 방법도 안식일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엄격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행위는 명백하게 안식일을 위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예외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비록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라는 것은 생명의 위급함을 다투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그것도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 선량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선량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치료의 행위를 굳이 안식일에 행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행하셨으니 예수님은 선량한 유대인일 수가 없는 것이고 안식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치유하신 방법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뜩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기에는 안식일에는 금식한 사람의 침이
눈에 얹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반죽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어기셨습니다. 그분은 땅바닥의 흙에 당신의 침을 뱉어서 그곳으로 진흙을 개었고 그것을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에 안식일 규정에 관한 것을 하나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으니 그것은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일종의 딜레마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사례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보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판단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서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치유받은 이 사람을 저들이 신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바깥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치유받은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받아 읽었던 요한 공동체가 직면했던 당시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과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신문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아닌가를 파악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들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치유받은 사람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공동체도 쫓겨난 이 사람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도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었고 오시기로 예언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축출된다라는 것은 단지 동료 유대인들과 연합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그 사회에 존재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일 뿐 아니라 유대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마가 보호해 주었던 그 보호막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회당으로부터의 축출은 매우 현실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의 축출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두려운 일이었고 또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벌어질만 했습니다. 요한으로서는 당시 요한 공동체가 당면한 그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써 아직 회당에서 들키지 않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이미 회당에서 축출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그와 동시에 위로와 격려를 갖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권면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와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강도를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목자요 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은 아주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쉽고 친근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의 머릿속에는 이 이야기가 떠올리는 상황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면을 묘사하셨습니다. 아침에 목장에 출근한 목자가 양들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려고 서 있습니다. 밤새 양을 지키던 문지기는 출근한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우리에 있던 양들도 그들의 목자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끌어냅니다. 양들이 다 나오면 목자는 양들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를 따라오도록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들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를 때에 그렇습니다. 그의 음성이 양들을 이끌던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그들을 이끌려고 하면 양들은 그에게서 도망칩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포착하기를 바라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바로 그 이야기에 나오는 양들에 속한다라고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나는 나의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예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끝맺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이고 요한이 이 대목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응답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6절의 말씀을 고려하면 적어도 예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선 이야기에 보충이 될 만한 비유 하나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양이 드나드는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문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앞선 이야기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의 우리는 사나운 야생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들은 우리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주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지기에 의해서 합당한 목자에게만 우리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은 거짓 목자로부터도 양들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는 양을 돌보기 위해 정식으로 고용된 합법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양의 생명을 노리는 도둑과 강도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양은 도둑과 강도에게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양의 생명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의 이 이야기를 예수께로부터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도둑과 강도가 누구인지를 떠올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마침내 장애에서 벗어난 시각장애인을 내쫓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적어도 양의 생명을 지키는 목자에 어울리지 않는 불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 길을 가리켜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 곧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쫓았다는 것은 마치 자기의 양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밖으로 내쫓는 목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도둑과 강도에 대해서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었겠지만 보다 더 넓게 본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메시아 행세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부류까지도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대중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들의 무력 시위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현실 안에서도 자기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로마에 굴복하면서도 정작 로마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자처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 대목에서 말하는 도둑과 강도로서 연상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유대회당에서 내쫓았던 유대회당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동조하던 유대인들도 도둑과 강도로서 얼마든지 연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때문에 유다회당에서 추출되던 요한 공동체를 격려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고픈 목자이시며 양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에서 추출된 요한 공동체가 그와 같은 박해의 현실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가 고난을 살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의 고백을 확정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목자가 그의 양을 돌보고 지키듯이 예수께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다른 하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목자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은 곧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고 또 지속적인 것입니다.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을 가지고는 그것을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양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호의 알은 일회적인 것으로는 친밀한 관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본문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양과 같은 우리들 사이에도 이러한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양이 목자를 부르듯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친밀함이 중요한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친밀해야만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혹은 타의든 메시아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비밀과 열쇠를 가진 사람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소신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다시금 고백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목자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양의 생명을 빼앗는 도둑과 강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서를 잘 배우고 읽는 일에도 성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양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희에게서 흔들리지 않기를 빕니다. 신앙적인 소신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을 향한 저희의 고백이 오히려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아시듯 저희도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과 친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성품, 주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구수로 인해서 거짓된 목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